우리 우리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 좋은 순간들과 힘든 순간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각자 삶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혹시라도 계획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나아가지 않을 때에 불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었던 2017년 한 해가 매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이고 2018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작은 평가를 해보길 원합니다. 2017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해온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손을 드실 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투덜대거나 불평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동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해 동안 언제든지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남을 비판하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낸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세한 부분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묻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께서 모든 질문들 혹은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해서 네,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결국 모든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죄인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모든 질문에 대한 치료법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경험한 예배의 회복과 그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예배의 전과 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아삽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 그의 삶에 있었던 변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37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배를 드리기 전의 모습, 중간 부분은 어떻게 아삽이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은 그의 삶의 변화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삽의 목소리는 부정적이고 씁쓸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3절에서 4절에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라는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까지 아삽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것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아삽은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순탄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심지어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아삽은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한 노력들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사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분들은 아마도 아삽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엔 너무나도 많은 불평의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편은 1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해결 방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즉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 ESV에서 16절은 but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아삽은 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삽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의 시각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1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삽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의 말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예를 들어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17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시각이 변화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9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에서 말씀하듯이 예배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들보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모든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인간이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 예를 들어 소유, 재산, 돈 혹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신념이나 조직 그리고
거짓된 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가격표, 프라이스 태그를 붙여 놓습니다. 인간은 무언가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것도 그 스스로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저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돈의 가치와 등급을 부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꼭 돈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의 가치를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조그만 한 상표 하나가 셔츠의 가격을 좌우합니다. 폴로 셔츠에 있는 조그만 악어, 조그마한 나이키 체크마크 혹은 아디다스의 3개의 줄무늬, 이러한 것들이 섬유의 가치를 바꿉니다. 셔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란 없습니다. 단지 브랜드 이름을 통해 인간이 부여한 가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또한 건물이나 학교에도 가치를 부여합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하버드나 프린스턴을 다닌다면 사람들은 그 학생들을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를 부정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브랜드 이름과 대학의 가격을 맡깁니다. 하지만 인간 역시 각자가 개인적인 가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꿈과 목표의 가치를 부여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은 그들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가장 높은 가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배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에는 어떠한 본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결정과 생각에 따라서 덜 가치롭거나 더 가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시장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우상과 다른 모든 것들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 역시 점차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삽이 28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그분의 피로 씻어 주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궁극적인 치유책이며 성령님께서 성화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며 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관점 혹은 시각이라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한 딸 아이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관점의 힘을 이용해 작성한 한 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한 딸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녀는 대학에서 첫 번째 학기를 마치고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학생 폭동으로 제 방에 불이 났던 것 때문에 저는 일시적으로 폐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에 가야만 했어요.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저는 어떤 의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그 의사는 술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었고요. 결국 지금 우리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결혼하게 될 알래스카로 이사를 왔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로부터. 출신. 이 어떠한 것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화학 수업에서 페어했고 미적분에서 D를 맞았어요. 엄마 아빠가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길 바래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관점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우스운 예화입니다. 관점은 두 가지 대상을 서로 대조한다는 점에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개미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산과 비교해 본다면 작습니다. 우리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전까지 여전히 매우 거대한 것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가득합니다. 삶 속엔 너무나도 많은 불평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직원들, 동료들, 상사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풋볼팀이 줄줄이 연패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아삽과 같이 삶은 불공평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이 변하게 될 때 우리가 처음엔 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하러 가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부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점차 작아지게 되고 우리의 문제는 점점 거대해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작게 지으셨고 우주를 거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것이지 사람의 중요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혹시 우리 중 누군가에게 2017년은 힘들었던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품고 새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희망을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닌 하느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사업체들은 가치를 놓고 매일 앞다투어 경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없는 가치를 가진 분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그분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두고 있는 우리의 기반이 더욱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그것이 얼만큼 크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넘어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